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엄마는 야 데리고 어린 유치부실로 가면 되겠어요. 예.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그 생각해서 저렇게 많은데 나들 데리고 그 성경 가르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열린 하늘에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합단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 앞에 그 7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7교회에 그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하셨죠. 기록해서 뭐 하느냐? 7교회에다가 보내줘라 그랬습니다. 그 보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줄 테니까 기록해서 교회에다가 전달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4장 5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세 가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째는 답니다. 보니, 들으니, 감동받으니. 이래 돼야 신앙생활이 아주 흥분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뭘 봤느냐? 사람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답니다. 열린 문. 문이 열렸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렸다. 진학의 문이 열렸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 문이 그죠? 닫혀버려.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거 바라보고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그 문이 닫혀져 버리고 그 과가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뭘 봤느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이 열린 문은 어디를 향하여 열렸느냐?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봤다. 열린 것은 축복입니다. 닫힌 것은 불행이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원들 생활 속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뭐 있죠? 열려 있습니다.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앞에까지 도착해 보면은 열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전부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날짜에 닥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열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려 있는데 뭘 했느냐 하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그 음성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열려 있기는 열려 있는데 내가 뭐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 기다려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성은 뭐냐? 그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씀은 뭐냐? 비전입니다. 그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붙들고 가든지 말든지 기다리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들으니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앞으로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는데 자신이 없어요. 가려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어떻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감동이 와야 돼. 성령의 그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면 된다, 가자 이래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하자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과 성령이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성령은 힘을 줘서 이 일을 맞다, 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기 위해서 보았다, 들었다, 감동받았다. 좋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일이 이제 있고, 또 그다음에는 뭘 봤느냐 하면은 하늘의 열린 문을 봤는데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느냐? 자, 3절, 4절, 자, 다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3절부터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이래 되죠. 자, 앞을 보십시오.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불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다시 본 것이 뭘 봤느냐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오늘 영신교회 가니까 점심 뭐 그래 맛있게 했더라. 또 안내하는 그 권사님들 옷도 예쁘게 입었더라. 차장단들이 오늘 서는 사람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더라. 이것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핵심이, 모든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부터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마침도 진행도 그다음에 역사의 흥망성쇠도 이 보호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장 핵심의 중심은 뭐냐? 보호자라고. 보호자 아주 중요하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주변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앉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막 왔다 갔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겁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잖아요. 지진 일어나고 천둥 치는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꽃놀이 한다 그러지. 우리하고 생각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7 영이 있더라.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계시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는 내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런 옛날에는 또 그랬는데 그냥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 위엄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거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지혜를 말해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 신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자들이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위엄 있게 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얼굴은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천사 4명이 가장 하나님의 측근에서 섬기는 천사 4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생물이 8절에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는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나오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있었더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측근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 측근에서 섬기는 그 천사라도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영광이 광채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웠다 뭐 이렇게 이 해석도 합니다. 그래 이 천사들이 그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했느냐 찬송 불렀거든요. 8절 보세요. 찬송 부릅니다. 자, 나오지요.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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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이제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라. 거룩한 게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옷도 흰옷을 그렇게 희게 빨래를 해놓으면은 햇빛 딱 비치면은 눈이 바세서 잘 못 봅니다. 그죠? 그만큼 거룩해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놓고 곧 거룩한데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니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현재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면서 역사의 시작과 끝으로서 장차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 10절 나오지요.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래 우리가 피조물 된 모든 인간이나 자연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아리 것이나 모두 다가 결국은 자기를 지어준 그 조물주 하나님 옆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도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죠?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 돈은 물질 출세는 우리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전화 놓으면 영광도 지가 다 가르쳐버리냐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아이고 오정대 집사 예쁘다 잘했다 어쩌면 찬양 그랬지 않아 너 막 이러고 막 칭찬하잖아. 칭찬하면은 다 내가 잘나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 모두가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잘 키워준 거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해야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럼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높이느냐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 있지. 성도들은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경배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려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오죠. 사도행전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자, 24장로들이 엎드렸다 또 봅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그랬죠. 내 생물이 막 찬양하고 영광들을 감사할 때 이 24장로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녀가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 생신 때 찾아와서 선물 사들고 인사하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치 않습니까? 마땅하지요. 명절 때 자녀들이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 들고 찾아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면 찾아가야지. 인사하고, 그죠?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묻고, 또 아버지 좋아하는 거 선물도 좀 사드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은 왜 부모한테 그래 인사를 해야 되느냐? 낳아줬잖아, 길러줬잖아.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피조물 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경배 왜 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줬어.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 앞으로도 살도록 공기와 호흡하고 모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두고 재물도 주고 다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 된 인간은 마땅히 당신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고로 우리 생명을 돌보고 먹을 것 입을 걸 그렇게 바다에 퍼내고 산에서 따내고 캐내고 다 해도 내년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이 모든 창조의 원리로서 우리 지켜주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찬양 드리는 게 맞다고. 맞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많이 벌고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사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하는 표현이 뭐냐? 11조를 떼는 거예요. 아시죠? 다 따가 먹으면 이런 거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지. 지가 잘나서 된 걸로 생각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리면 11조 준비해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고 예배실에 하나님 와서 그걸 바치는 거라. 자녀가 부모한테 올 때 빈손으로 안 오는 것처럼 성도들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물질을 들고 오기도 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 너는 내 앞에 와서 네 얼굴을 내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내게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자기 몸으로 와서 예배 참여하고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바로 예배거든. 그리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 거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벅차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24 장로들은 뭐냐?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면은 충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류관을 씌워줬어요. 수고했다고. 그런지 하나님이 높이 멸류관을 씌워줬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너무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했는 건 온전히 없어지고 받은 은혜만이 정확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양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요, 너는 내가 땅에 있을 때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줬고 또 내가 옥에 갔을 때 찾아봤지.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 집에 가서 복받으라 하고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받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아버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것 줬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기억하시면서 아니야,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러면서 주님은 복받을 사람의 행위를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복받은 사람은 자기 행했는 것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너무 큽니다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했는데 주님은 내가 했던 수고와 봉사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라. 여기 천당 가는 사람의 자세야. 그 지옥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주님 왜 모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가요 목마를 때 마실 것 줬지요, 입을 것 줬지요, 뭐 배고플 때 먹을 것 줬지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이 뭔지 알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그래 쫓아보냈다. 그러니까 이리 보면은 하늘나라 갖는 사람은 자기 행위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받은 은혜만 기억나. 그렇지만은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지 했는 것만 자꾸 기억해서 메모해가지고 요즘부터 막 카톡에다 막 기록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님 이거 보세요 이러려고 들고 오잖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감사밖에 없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감사하고 못 알아줘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요, 사람 앞에 선 사람은 다 기억해요.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때 얼마나 했는데 자꾸 이거 들추어내.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 돼요. 은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그래. 자녀들도 부모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내가 해준 게 얼마 되는데 1년 전에 한복 해줬지? 내가 3년 전에는 돈 내가 100만 원 줬지? 또 엄마가 저 머리 신발 없다 해가 신발값에 내가 20-30만 원 줬지? 왜 했는 게 없느냐고 가죠. 이렇게 대든 아들은 자기 행위를 자꾸 기억하는 아들은 부모의 키워주고 낳아준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거라. 다 잊어보는 거라. 지가 잘나서 오늘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나 효성스러운 아들은 야야 돈 또 주면 얘야 1년 전에 네가 이리 또 줬잖아. 어머니 그건 1년 전이잖아요. 또 받으세요. 또 갔다가 또 집에 갔다 또 생각나가지고 어머니 보약한지 내가 붙여줬어요. 야 아예 돈 줬는데 뭐 자꾸 붙여주느냐. 아이 어머니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잡수세요. 이거는 이제 효성스러운 아이가 하는 일이거든. 할머니 했는데 또 뭐 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 할 기회가 주어지면 끝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고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은 마음이거든.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찬양하고 만물도 찬양하고 24 장로들도 찬양하고 다 찬양인데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8장 찾아보세요. 찬송 8장. 자, 거룩 전자 올긴 바이블 치시고 한번 불러보겠어요. 힘차게 불러보세요.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합니다. 거룩 저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묘자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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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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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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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죠. 찬송. 유행가를 부르고 들으면은 신바람 나기는 나는데 부르고 나면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져. 자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쁨이 있고 영혼이 편안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5장 1절 찾아봅니다. 5장 1절 또 봅니다. 또 봐. 자, 5장 1절 다 같이 그 4절까지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참 아주 귀한 겁니다. 귀한 게 뭐냐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다 파괴됐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가 핍박을 해가지고 다 파괴돼서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배당은 폐허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선교사가 가지고 봤지요. 소아시아 7개 폐허된 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가면 없어요. 소아시아 교회 있는 게 아니고 폐허된 건물 벽돌만 수북이 쌓여지는 그밖에 없다고. 우상숭배가 너무나 이제 심하니까. 그래서 폐허되고 자기도 쫓겨가지고 이제 밤모섬이라는 곳에 와 있고 사도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없고 마지막 사도로 자기만 남아 있고 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힌단 말이죠. 이 가다가 교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늘 밤낮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받은 계시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니까 보호자를 딱 봤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책이 하나 들렸는데 그거 보니까 자꾸로 딱 채워져 있고 자물쇠로 딱 장해 이걸 가지고 인친사냐 인으로 봉했다는 거라. 그래 인을 보냈는데 하나님 손에 갖고 계시는데 저 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교회의 소망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저 책을 이게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있는 저 책을 받으며 저 책에 있는 인봉을 떼서 저걸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소리를 큰 소리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소리 듣고 하늘 위에도 봐도 천사들 중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땅 위에 왕들이 유명한 왕들이 있지만 하나도 나타난 사람 없고 주의 종들도 나타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땅 아래도 보니까 아무것도 누가 와서 저 책을 받을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는 게 소망이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기도가 안 열리고 성경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가슴에 닿는 것도 없고 이럴 때는 눈물이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 눈물이 없는 사람은 맹송맹송해서 점점 마치 마른 땅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라. 눈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죠? 아직도 마음이 살았다는 증거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야. 비록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파괴되어 있지만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있으니까 눈물이 있는 거라. 눈물. 그래서 엉엉 울면서 했더니 여러분 천사가 말하잖아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그가 와서 저 책을 받을 거고 저 책을 이를 뗄 거다.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알죠? 유다 지파는 뭐지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요셉 지파도 르벤 지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 다윗의 뿌리 뭐가 되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이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책의 인봉을 떼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 그렇죠? 울었다 하는 것은 운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 교회 미래에 보이는 저 역사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볼 수가 없어서 봐야 뭐 소망을 가지든지 하는데 봐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 정보죠. 정보.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의 정보를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도요한이 울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 설교 듣다가 말씀을 받고 성경 읽다가 받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요, 그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안 되는 거라.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서 앞부분에 교회는 있는데 예배는 없고 설교는 있는데 말씀이 없고 있죠? 그거 하더라고.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거라고. 설교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라. 교회는 더구나 기는데 살아있는 예배 같은 예배가 없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병든 시대고 참 문제가 많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살아있는 심령, 살아있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소성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은 요한아 울지 마라. 이 하나님 손에 있는 저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와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나중에 좀 이따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책을 받는데 7절 보세요. 7절, 8절, 9절까지. 자, 7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책을 하나를 탁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의 네 천사들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합당하다 그래 놓고는 막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고 떼기에 합당한 당신이라고 찬양을 막 올리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죠. 대통령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진짜 깨끗하고 의롭고 일 잘하는 사람이 뽑혔을 때는 모든 국민이 찬성합니다. 와, 이번에 좋은 사람 뽑혔다. 대통령 믿을 만한 사람 뽑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맨날 거짓말하고 자꾸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또 뽑혀나면 나라 망했다 끝났다 안 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받아 들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분이 받으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당신은 합당합니다.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고 인 떼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뭘 찬양하지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라. 찬양. 이게 우리로 인간은 말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축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뭐 해운권 추천하든지 딱 때가 됐는데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딱 뽑히면은 진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받으라고 저 사람이 왜 받느냐고 이거 하겠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하죠?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더라. 이번에 누가 찬송합니까?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이 찬양,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어. 또 누가 찬양하지요? 13절 또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나라는 찬송과 경배받기 뿐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그 TV에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노래 뭐 이래 아주 참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고 했는 노래, 또 그다음에 뭐 그 무슨 그 대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가면서고 나는 것도 있대. 예, 그런 노래 부르는데 아는 노래 딱 부르는데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소양씨도 나와서 부르고 알리도 부르고 이래 부르는데 소양씨도 교인이죠. 알리도 교인이죠. 또 누구더라? 얘들이 부르는 그 음악이 비록 그 이제 그래 가요지만은 악기 동원하고 막 카메라 막 비추고 화려하게 비추고 이러니까 노래가 얼마나 더 빛이 나고 영광스럽던지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세상에도 카메라 비추고 박수치고 악기 좋은 거 동원해가 노래를 막 부르니까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나팔과 검은과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 이야 대단하더라고. 나는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 차방근하고 이런 사람이 축구 해가지고 막 그제 이제 우리 1등하고 따가와가 했을 때 그래 막 오니까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가 군용 차들이 대절해가지고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아파트 9층 10층에서 막 꽃가루를 막 냈다 뿌리면서 나팔 불고 오토바이 막 대절해서 막 경찰들 나가고 이 모습을 보고 그때 내가 첫 은혜 받았거든. 은혜 받아가 얼마나 강했었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하고 그때 TV도 많이 없었잖아요. 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하는 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려는 이 깨달음이 확 오면서 야 그걸 보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그랬다.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물이 찬양해야 하다가 둘러서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준 멸류관을 벗어들고 다시 보좌 앞에 돌려드리면서 또 찬양을 해, 경배해. 그러더니 이 찬양 소리 듣고는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해. 이 찬양하더니 그 다가 아니에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고개 쳐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라. 이 찬양을 들었는 이 광경을 봤던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참여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서 우리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도 그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안전할 피할 거처라 그랬어. 그렇죠? 오늘 우리는 비록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뭐 어떻게 세상은 변화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고난이 옵니까? 기도하시면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고 예배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세상에 걱정하고 머리 아프게 살 건 뭐 먹겠습니까? 자유롭게 사시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죠?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어려울 일 있을 때는 주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할 일을 다 끝나는 거라. 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악기 좀 예쁘게 잘 반주해라 그거지. 그러나 문제는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해. 악기 좀 틀리도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릴까, 이 마음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다른 거는 그냥 대충 이래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는 어린 양 예수나 당신은 존귀와 영광과 부와 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합당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더 받을까.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죠? 이사야 43장 7장에도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랬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는 그때 직장 떡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 대반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는 주일 쉽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안 쉰대. 한 주 쉬고 한 주 일한다 하대요. 나는 주일 쉬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하거든. 그러면 하고 안 합니다 하기는 일단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 한주는 쉬서 다음에는 김군 내일은 나와야 된대 하더라고. 내일 그래 못 나옵니다 하기는. 야 왜 못 나와 하냐.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자스가 여기는 우리 집은 여는 한주는 그래 나와야 된다 하기는. 못 나옵니다. 나와라 하거든. 못 나옵니다 하고 집에 와붙다고. 안 가서 그 대신에 그 다음에는 1시간 일찍 갔어요. 사장한테 해서 사장님 내가 출근 시간이 그죠? 8시 반인데 내가 7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뭐하러 일찍 오노 하는 거야. 청소하든지 뭐 하든지 다 할 테니까 하고 그리고 또 퇴근 시간도 1시간 뒤에 가겠습니다. 5시 퇴근이거든. 그래 6시에 가겠습니다. 야 다른 놈 다 집에 가는데 니 뭐 하려고 하시는가. 그때 나무가 전부 다 그 공장에 있는 거 정리 다 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말고 집에 가라 하는 게 가기나 말기나 아침 일찍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청소가 빗자루가 걸려가지고 기계 닦고 다 했어. 또 퇴근할 때도 5시에 전부 다 옷 다가리 입고 다 치워버리고 5시에 퇴근하면 4시 반부터 일 똑바로 하지 안 합니다. 의형부에 끝나 전부 다. 가기나 말기나 열심히 일하고 내 할 일 아닌데도 챙겨들고 갖다 놓을 자리 갖다 놓고 쓰레기 다 치우고 이러면서 이제 1시간 일을 더 해줘서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1시간 더 하면 얼마죠? 그죠? 뭐 됩니까? 6일이니까 6일. 그러면 6일 동안에 1시간씩 더 하면 어떻게 되죠? 2시간 더 하면 12시간 더 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리고 사장님 원래 2주는 쉬는 날이고 2주는 안 쉬야. 사장님 갑니다. 그래 잘 가요. 그 둘째 날 떡 되니까 니 내일 또 아울라 하나? 예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1시간씩 일 더 해줬습니까? 자서 그거는 네가 더 있는 기고 내일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야. 못 나옵니다 하고 또 가봤어.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 3년 동안 있었어. 있고 그래 이제 하면서 또 하잖아요.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일거리 많으면요 퇴근 시간에는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당 해가지고 또 야간 근무만 또 좀 더 올라가잖아. 그죠? 이런 거 수당이 더 올라가는데 나는 그러니까 월급제이기 때문에 암만 해봐도 수당 더 올라가지도 않아요. 안 하는데도 수요일 날은 밤에 그래 11시까지 일해줘. 하고는 수요일 날 아니고 토요일 날까지 토요일 날은요 밤 11시까지 일해주고 왔어. 일해주고 주일 날 일거리가 많으니까 일거리 이렇게 밀리는 거고 내일 아침에 안 나온다 하니 좀 제가 미안하니까 그만큼 일을 해주고 그 놓고는 틈만 나만 그저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3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 그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래 다르다. 회사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죠? 그리고 딱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이든가 그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있잖아. 그래서 정말 거기서 전도하다가 3년 동안 하면서도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수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수요일 예배 가까운 데 가서 일거리가 많으면은 사장님 내가 수요일 예배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일거리 놔두고 어디 가라고. 갔다 오겠어.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다 와서 수요일 예배 옆에 교회 가서 드리고 쫓아가지고 그래 또 나머지 또 일 있는 것도 밤에 11시까지 일해주고 집에 오고 다 그랬었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가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일 좀 더 해준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주일날 떳떳하게 교회 가고 일거리가 많을 때는 월요일 아침 있죠, 그죠? 새벽 기도 갈 때 그 시간에 나는 일어나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일해줬어. 밀린 일을 다 해줬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근데 내가 지금 신앙은 목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짤에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요즘은 좀 때가 묻어가지고 그래 좀 꾀도 자꾸 생기고 이래서
좀 타락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옛날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교회 가니까 정도 보고 싶어서 교회 간다, 일 좀 하고 처음부터 사람들 일 오고 그렇게 해야 되지. 누구 때문에 난 교회가 싫다 이래 나가면은 여러분이 잘못 산 거예요. 별것 아닌 가지고 너무 따져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아무 말 따라고 넘어가면 될 걸 가지고 굳이 말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 편하더라. 지금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 전복합니다. 영신교회가 너무 편안해요. 사람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밥도 맛있고 이러면서 그래 이제 이래 하면서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할머니들도 이해를 다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한 것이 너희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험 들어본 교회에 있어 본 사람들은 편안한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아파 본 사람은 안 아픈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그죠? 돈이 있어 본 사람들은 없을 때에 그때 생각하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있고 할 때 서로가 조심하고 말할 만한 구분해서 잘하고 자기 분수 지키고 뛰어넘지 말고, 그래서 자리 잘 지켜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영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처럼 우리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아름다운 대구 영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